자, 교재 52페이지입니다. 욥기에서 욥은 친구들과 모두 세 차례에 걸쳐 대화합니다. 친구들이 순번대로 말하고 각각의 발언에 대해 욥이 응답하는 형식입니다. 말의 분량으로 볼 때 가장 권위 있어 보이는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먼저 이야기합니다. 엘리바스는 악인에 대한 보응 때문에 고난이 주어진다는 전통적인 이해를 가지고 확신에 차서 욥을 가르치려고 합니다. 엘리바스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자비로운 돌보심을 찬양하면서 인간인 욥을 정죄합니다. 모든 사람이 유죄성이 있듯이 욥도 분명 숨겨진 죄가 있어 고난이 온 것이라고 욥을 다그치며 하루빨리 회개하라고 촉구합니다. 우리가 방금 교재에서 읽은 대로 욥기 이제 오늘 4장부터 37장까지는 욥과 세 친구의 대화가 이제 나옵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 수아 사람 빌닷, 나아마 사람 소발, 이 세 명의 친구가 어제 말씀해 보면 욥이 당한 고난을 듣고 위로차 친구를 방문합니다. 그러고는 이제 엘리바스, 오늘 나오는 이 사람이 세 사람 중에 아마 제일 연장자일 것이다. 대만이라는 곳은 에돔의 한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엘리바스는 그 지역에 사는 지혜로운 사람. 이제 엘리바스가 제일 어른이니까 먼저 이야기하고 또 욥이 대답하고, 그 다음에 수아 사람 빌닷이 하고 또 욥이 대답하고, 나아마 사람 소발이 말하고 또 욥이 대답하고, 그렇게 한 번 끝나고 또 두 번 끝나고 세 번 끝나고, 그 내용이 이제 쭉 반복이 되는데, 첫 번째 대화의 첫 번째 주자가 대만 사람 엘리바스입니다. 그러면 이제 대만 사람 엘리바스나 수아 사람 빌닷이나 나아마 사람 소발이 욥과 대화를 할 때 앞으로 이제 쭉 읽으시면 아실 텐데요. 제일 중요한 욥에 대한 꾸짖음이 뭐냐 하면 인과응보론입니다. 내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하나님께 벌을 받는다. 그 욥을 자꾸 추궁하는 거죠. 너 죄가 많아서 하나님 앞에 큰 화를 당했으니 너 죄를 회개해라. 욥은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많은 심판을 받을 만한 죄를 짓지 않았다. 이게 이제 계속 반복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도 그렇고 누군가가 하나님 앞에 큰 징계나 고통을 당하면 지은 죄가 많나 보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은 게 있나 보다. 그래서 저렇게 하나님 앞에 징벌을 당한다. 이게 인과응보론 아닙니까? 원인이 있으니까 결과가 있다. 그런데 그게 일반적으로는 맞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할 게 있는데 회개 안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자식이 잘못된 길로 가면 꾸짖어서라도 돌이키듯이 잘못한 게 있어서 꾸지람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은 아닙니다. 욥은 그런 케이스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시죠. 죄가 있어서 벌을 받는다는 인과응보론이 왜 잘못됐는가? 그걸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까닭 없는 고통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행복하게 살아가고 싶은데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을 경우 먼저는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없나 하고 돌아보는 게 좋습니다. 그게 바람직한 거죠. 그런데 꼭 내가 잘못한 게 있어서 징계를 받는 것만은 아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우상 섬기고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으니까 나라가 망했습니다. 그건 잘못한 게 있어서 하나님 심판을 받은 거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만한 죄가 있어서 돌아가신 게 아니지요. 그리고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하나님 앞에 신실했는데 하나님이 너희 나라의 멸망을 예언해라.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것을 예언하라. 하나님께서 시키셔서 예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예레미야나 이사야를 거들떠도 보지 않고 계속, 쉽게 말해서 이제 막 하나님 앞에 저주를 퍼붓고 외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이사야나 예레미야가 잘못해서 백성들에게 등을 돌리게 된 게 아니지요. 그래서 이걸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징계는 우리의 부족함 때문이지만 그렇지 않은 의로운 고난도 있다. 이것이 첫 번째 오늘 본문의 교훈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뭔가 하나님 앞에 큰 징계를 받으면 우선은 내가 하나님 앞에 뭘 잘못한 게 있나 스스로 살피셔야 합니다. 그런데 모든 일이 내 잘못 때문에 일어나는 일은 아닙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여러분 말고 누군가가 같이 생활하는 가족이나 성도나 이웃이 큰 고통을 당했을 때 그때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느냐? 원인을 추궁하기 전에 공감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게 오늘 욥기의 두 번째 교훈입니다. 고통당하는 사람에게 원인을 추궁하기 전에 먼저 그 고통을 함께 아파하고 공감하는 게 필요하다. 그게 오늘 본문의 교훈이지요. 우리가 그 2주 전에 특별 새벽기도 할 때 영상 보셨는 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두란노 아버지 학교 김성묵 장로님이라는 분이 그 부인하고 있었던 대화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부인이 학교에서 힘들다 그러니까 내 힘든 걸 아파달라 이런 뜻인데 막 정답만 이야기해가지고 부부 관계가 별로 안 좋아졌다. 그래서 장로님이 그때 영상에서 뭐라 그랬냐면 정답은 답이 아닙니다. 공감이 답입니다.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말입니다. 힘들고 어려워하는 분한테 힘들어서 뭔가 하소연하면 그분이 원인을 몰라서 그런 게 아닙니다. 정말 힘들다 이러면 야 힘들구나. 내가 그 상황이라도 나라도 힘들 것 같아. 어떻게 지금까지 이렇게 견뎌왔어. 정말 대단하다. 이게 정말 공감하는 거지. 힘들다 이러면 그만둬. 그만둘 줄 몰라서 그만두지 않는 게 아니라 그만두면 경제적으로 힘드니까 못 그만두는 건데 남편이 그만두면 되잖아. 내가 그만두라 그랬잖아. 이건 아니라는 거죠. 정답은 답이 아니다. 공감이 답이다. 자, 그 생각을 하고 오늘 본문을 생각해 보십시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욥을 위로한답시고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욥한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핵심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장 7절 말씀입니다. 4장 7절. 자, 4장 7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자, 이게 엘리바스의 욥을 대한 꾸중의 핵심입니다. 죄 없이 망한 자는 없다. 정직한 자가 끊어지는 경우가 있느냐? 욥, 너 지금 망했잖아. 왜 그런 줄 알아? 네가 잘못한 게 있어서 그런 거야. 왜 그걸 생각을 못하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 욥은 이 말을 들을 때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은 쉽게 하면 안 됩니다. 친구면 욥 곁에서 손만 잡아주고 지금 종기 나서 악창이 나서 막 괴로워하는데 함께 울어주는 것 그게 할 일입니다. 그러다가 욥이 예를 들어서 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내가 왜 이 고통을 당할까? 너무너무 힘들다. 그렇게 마음을 열었을 때 같이 기도해 주는 게 친구지. 정직한 자가 망하는 걸 봤느냐? 너 지금 망했잖아. 너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거야. 그렇게 꾸짖으니까 욥 입장에서는 얼마나 억장이 무너지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이나 이웃이나 성도가 고통을 당할 때 옆에서 원인을 이야기하기보다는 공감하고 울어줄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는 여러 가지 사역이 있는데 별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참 중요한 사역이 많지요. 여러분 하시는 게 다 그런데 저는 그 중에서 예를 들면 하늘 위로 찬양대가 참 훌륭한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장례 났을 때 운구하시는 분들. 여러분 그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분들이 시간이 많은 분들이 아닙니다. 하늘 위로 찬양대가 주로 발인을 할 때 찬양하잖아요. 그분들 다 댁도 멀고 새벽기도 끝나고 보통 출발하시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참 훌륭한 분들입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훌륭한 건 새벽에 일어나서 훌륭한 게 아닙니다. 감정을 컨트롤하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목사지만 설교 주일날 3번, 4번 하잖아요.
설교 3번, 4번 하는 것보다 더 힘든 게 뭔지 아십니까? 첫 번째 설교에 하나님 주신 마음을 끝까지 간직하는 게 어렵습니다. 그 모든 설교자가 하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날은 정말 설교를 하다가 마음이 뜨거워지고 나도 모르게 설교자 눈에서 눈물 나는 설교를 해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 1부 때는 울음이 났는데 2번, 3번, 4번 하다 보니까 네 번째 설교는 감정에 메말라가지고 같은 원고를 읽어도 눈물이 나지 않는다. 그거 안 되는 거죠. 1부 예배만 드리는 분이 있고 4부 예배를 첫 설교로 듣는 분이 있는데 그 목사가 잘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의 가장 큰 설교에 대한 고민은 하나님 주신 원고를 통해서 주시는 그 말씀과 감동을 설교의 횟수와 관계없이 그대로 유지하는 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앉아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하늘 위로 찬양대가 그 얼마나 같은 곡을 많이 불렀겠습니까? 그러나 유족들에게는 그게 평생에 한 번일 수도 있고 2번일 수 있는데 그 아픔과 상처를 하나님 찬양으로 위로하는 그 찬양이 얼마나 그분들한테 훌륭하겠습니까? 운구하는 분들도 마찬가지죠. 사람은 다 그냥 한 번은 가는 건데 그 마음이 아니라 그 슬픔을 당해서 이제 화장을 하러, 매장을 하러 가는 그분들의 그 마지막 모습을 엄숙하게 그분들을 위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위로가 함께 해달라고 그 하는 분들이 얼마나 훌륭한 분들입니까?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겁니다. 힘들고 어려워하는 분에게 나의 가벼운 행동 하나가 상처를 주는 게 아니라 공감하고 아파하고 그럴 수 있어서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고통당한 이웃과 성도가 위로받고 그리고 치유받을 수 있는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엘리바스의 문제점은 하나님 상이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건 좀 설명이 필요한데 한번 보시지요. 자, 4장 17절부터 19절. 아까 말씀드린 인과응보가 계속됩니다. 엘리바스 이렇게 말하지요. 4장 17절.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 하나님은 그의 종이라도 그대로 믿지 아니하시며 그의 천사라도 미련하다 하시나니 하물며 흙집에 살며 티끌로 털을 삼고 하루살이 앞에서라도 무너질 자이겠느냐? 여러분 이게 아주 신앙적인 것처럼 보이죠? 아닙니다. 엘리바스가 믿는 하나님 상이 잘못된 겁니다. 17절 다시 볼까요?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 이거 맞는 말입니다. 근데 18절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종이라도 그대로 믿지 아니하시며 그의 천사라도 미련하다 하신다. 이게 엘리바스가 이해하는 하나님입니다. 잘못된 거죠. 하나님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직하게 우리를 믿으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아무리 정직해도 그 사람 하나님 앞에 죄가 있으니 하나님 믿지 않는다. 이런 상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으면 잘못된 거죠. 그러면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무조건 내가 잘못했고 하나님 생각할 때마다 덜덜덜덜 떠는 사람입니다. 쉽게 예를 들면 엄격한 아버지 밑에 자녀가 자랄 때 항상 자녀가 기쁘게 부모님과의 관계를 잘해야 되는데 늘 아버지 눈치 보고 아버지 있으면 막 긴장하고 아버지가 출근만 하면 마음 턱 놓고 아버지 갔으니까 이제 좀 쉬어야 되겠다. 아버지 퇴근할 시간만 되면 덜덜 떨리고 책상에 앉아 있어야 되고 열심히 공부하는 척 해야 되고 여러분 그게 아버지가 아들을 볼 때는 야, 내 아들 참 착하고 순종적이다. 아닙니다. 그 아들은 지금 이중적인 거죠. 그렇게 아버지와 아들 관계가 되면 엇나갑니다. 18절 마찬가지죠. 하나님 아무리 정직한 사람이라도 안 믿으신다. 천사라도 안 믿으신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 눈치만 보는 겁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5장 보십시오. 5장 8절부터 10절.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이 큰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나니 비를 땅에 내리시고 물을 밭에 보내시며 하나님을 쭉 이야기하는데 8절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이유가 뭡니까? 아까 4장 18절 때문에 그대로 믿지 않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찾는다. 이게
아버지 앞에 조금이라도 잘못한 게 있어서 아버지가 조금이라도 언짢은 것 같으면 막 긴장해서 아버지 앞에 무릎 꿇는 아들하고 다를 바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건 잘못된 겁니다. 자, 더 구체적인 질문 하나 드릴까요? 하나님을 왜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잘하면 복을 주시고 잘못하면 벌을 주시기 때문에 믿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믿는 하나님은 잘못 믿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잘해도 복을 주지만 우리가 잘못해도 괜찮아.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해. 그냥 너희들 두기 아까워서 너무 안타까워서 내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를 너희를 위해서 보냈잖아. 너희가 나를 믿기만 하면 저 천국을 내가 예비해서 다 오게 할 거잖아.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근본적으로 사랑의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잘해도 상을 주지만 우리가 잘못해도 하나님 앞에 주눅들 게 아니라 그냥 교회 와서 하나님 잘 안 되네요. 오늘도 제가 면목이 없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럼 하나님은 그래 너 잘못했으니까 이게 아닙니다. 야 그래도 왔네. 훌륭하다. 괜찮아. 내가 다시 안아줄게. 설령 더 큰 잘못을 저질러도 오기만 해라. 괜찮아. 너 내 아들이니까. 잘못했다고 내가 팽개치지 않아. 난 그렇게 속 좁지 않아.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해. 이게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 상을 여러분이 가지셔야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죄가 무조건 인과응보론적으로 징계를 받는다는 것은 잘못이다. 그보다 더 큰 문제는 엘리바스는 하나님 상이 왜곡되어 있다. 여러분 오늘 기도하러 오셨습니다. 기도하러 왔는데 어제 한번 생각해 보면 어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사셨습니까? 이 질문에 예라고 대답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괜찮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온 것만으로도 하나님 여러분을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많이 기도하기 힘드시면 그냥 눈 딱 감고 주여 이것만 하셔도 됩니다. 하나님 다 마음을 아시니 주여 하고 한숨 쉬는 마음으로 왔다가 가더라도 그래 힘들지 내가 안다. 내 알아서 해주마. 그 하나님 믿으시고 오늘 하루도 부족하고 죄가 많지만 사랑의 하나님 믿으시고 행복한 마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까닭 없는 의로운 고통도 있음을 생각하시고 공감이 답임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늘 사랑의 하나님 믿고 기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